이분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안 나타나요? 내 조그만 내 생각 때문에, 내 이 고집 때문에, 나라는 이 자아에 갇혀서 예수님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꾼 만큼, 내 틀이 깨진 만큼 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온갖 실력을 갖고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확 뿜어져 나오면서 베드로처럼 동네 교회 목사로 죽을 뻔했던 그 목사 앞에 지중해가 확 열리고 태평양이 확 열리면서 엄청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면서 졸릴 겨를도, 하품할 겨를도, 그리고 지루해야 할 겨를도 없이 성령에 붙들려서 맛있게 살다가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 영찬이가 한국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비교하는 글이라 관심 있게 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2시간씩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기도를 안 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훨씬 잘 사는가, 경제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던 이야기라 저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울면서 떼쓰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반면에 미국 기독교인들은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미국인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식구들과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공기가 좋은 공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 가서 밥을 먹어도 아이들이 점심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이런 메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몇 시간씩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잘 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몇 년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제가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해서 쓴 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에 성령의 역사가 막 불이 떨어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잡지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평균 2시간을 기도하고 미국 목사님들은 20분 기도한대요. 그런데 2시간 기도하는 한국 교회는 성령의 불이 이렇게 떨어진 데가 없어서 20분 기도하는 미국 교회는 성령의 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몇백만 원씩 주고 미국에 건너가서 기도를 받고 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그러길래 제가 마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드렸어요. 성령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 생각과 이 사고방식, 우리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소멸되기도 한다. 미국 분들이 20분씩 기도하지만은 저도 미국에 10년 있어 봤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굉장히 편안해요. 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게 웃고 재밌게 이렇게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갔다가 헤어집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또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이 많아요. 한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한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목사님들 중에 한 맺힌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도 자기가 막 이렇게 쫓겨났던 교회 옆에다 딱 교회 세우고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90%가 문 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한이 있고 생각에 고집이 있고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20분 기도하는 미국 교회에 지금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의식의 틀과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두드리시는 사랑의 음성을 활짝 듣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직업 군인입니다. 이탈리아 직업 군인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아직은 크리스찬이 안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욥바로 네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너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세요.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부하 중에 제일 믿음 좋은 두 사람을 급히 욥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인 삭바느질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던 여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킨 이후로 욥바라는 도시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 공예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족발, 그리고 게다리, 이런 보신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멘하고 먹었겠지만은 이 베드로는 아이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가 버려요. 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또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정탄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희한한 환상을 보며 고민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부하 두 사람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 집, 베드로가 머물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도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지금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바로 옆집은 가죽공예 무두장이 사람이 지금도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오늘 바로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고넬료의 부하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면 이단이고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좁은 신학이 초대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강제로 고넬료 이방인 집에 보낸 거예요. 가서 고넬료를 보니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반듯하게 경건한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반듯하고 밝은 가정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잘못된 선입관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았어요. 의식이 전환이 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어쩌다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얘기하죠. 내가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도 기도하는 중에 니네 집에 가라 그랬다.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인 이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를 합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강림하셨어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류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 놀라 자빠집니다. 그 다음 절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갔던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줄 알았더니 믿지 않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부어주시는구나. 다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 기간 동안, 오순절이 무슨 뜻이죠? 50일이란 뜻입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를 50일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인 오늘까지 50일입니다. 이 50일 동안 매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목요일날 새벽 설교 때와 금요 철야 때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길게 하지 않겠지만 2, 3분 동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오순절날 매일 한 번씩 이 기도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을 주십시오. 바라카, 이것은 물질적이고 총체적인 건강의 복,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그거 구하는 거죠. 세 번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축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사, 이렇게 했어요. 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영광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면서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김집사 잘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김권사 너 정말 훌륭해, 내가 팍팍 밀어줄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환한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었어요. 오순절날 이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2절이 중요해요. 왜 이런 복을 하나님 내가 받아야만 되는지, 이 복을 주면 내가 무엇을 할 건지가 50일 동안 반복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서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나를 통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복음을 땅 위에 전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이 시편은 계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반복됩니다. 3절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 모든 민족, 하나님 내게 복 주시잖아요. 내게 막 성령의 은혜 주시잖아요.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나 혼자 먹고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식 새끼만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모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얼굴빛도 내게 비춰주십시오. 이거를 50일간 50번 반복합니다. 오늘 유대인인 베드로도 이 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마 이 기도문을 50일을 1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동갑이니까 33 정도 됐다면은 1500번을 이걸 했다면, 바로 이 현장이 성령이 임하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현장이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12사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죠. 베드로는 고넬료 고향인 로마, 이탈리아 사람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코바디스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밑에 제자들급이 다 세계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넣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영국 선교사로 갑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자로는 프랑스로 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냥 어쩌면 동네 교회 목사로서 이 정도 초대교회를 했으면 이 동네에서 왕노릇 할 뻔했던 베드로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넓은 세계의 선교문이 확 열리면서 안디옥에다가 최초의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개척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보세요.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동네 교회로 살 뻔했던 이 초대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확 업그레이드 시켜버리고 지경을 확 넓혀서 안디옥이라는 교회 세우고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 최고 신학자와 최고 목사를 파견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업그레이드된 것만큼 성도들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또 핍박을 통해서 더 세련돼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멋있는 교회로 되듯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돼요. 동네 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따라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여태까지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무언가 막 성령의 기름을 받은 것처럼 능력 있고 무언가 기쁨이 넘쳐 흐르고 뭔가 우리랑 다른 어떤 막 그런 신령한 기름이 막 흐르는 것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별명을 크리스찬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부 출신들이 모아서 만든 투박했던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고 이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멋있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로 싹 업그레이드 됩니다. 언제요? 요 생각을 바꿨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요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고집, 나라는 자아, 이게 얼마나 찔기고 강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이 예수님이란 분이 여러분보다 커요? 여러분하고 비등비등해요? 크신 분이죠.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요 생각의 틀, 내 잘못된 사상에 갇혀버려서 이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하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드실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안 나타나요? 내 조그만 내 생각 때문에, 내 이 고집 때문에, 나라는 이 자아에 갇혀서 예수님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꾼 만큼, 내 틀이 깨진 만큼 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온갖 실력을 갖고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확 뿜어져 나오면서 베드로처럼 동네 교회 목사로 죽을 뻔했던 그 목사 앞에 지중해가 확 열리고 태평양이 확 열리면서 엄청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면서 졸릴 겨를도, 하품할 겨를도, 그리고 지루해야 할 겨를도 없이 성령에 붙들려서 맛있게 살다가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이 생각과 나라는 이 틀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나라는 놈이 얼마나 이게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님은 막 달려가길 원하시는데 이 나라는 놈이 그걸 자꾸 막고, 이 나라는 이 못난이가 성령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절 따라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따라서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인생이기 때문에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라이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서 내 인생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만 나를 하나님 몰고 가셔서, 나는 요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나는 죽었으니 주님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라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크기만큼 넓고 새롭고 크고 높게 여러분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